네, 오늘 복음으로 위로받고 굳세어지다. 복음으로 위로받고 굳세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를 하나 처리한 그런 사건이고요. 이후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그 율법과 복음에 해당하는 그런 주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함께 결정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냐?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교회적 배경 없이 어떤 신학적인 주제로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해야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율법이 구약에 주셨다는 것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이 율법을 특별히 도덕법의 경우에, 십계명을 말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게 된다. 율법의 의미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너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또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교회 안에 논쟁이 되니까 왜 논쟁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딱 와보니까 자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다 이제부터 남자들은 포경 수술해야 되고 혹은 여러분 짐을 막 쥐어주는 거예요. 요거 해야 돼.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있죠.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면 그건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총회에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 건지 공식적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 총회장이었던 베드로와 총대였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질의를 총대들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역사상 너무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이단입니까? 율법을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똑같이 의식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먹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지금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총대를 파견해가지고 공적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할례 문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신학적인 결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목매어적인 것과 피와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의 그 우상숭배의 습관에 있었던 것만 빼고는 너네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게 쭉 야고보 사도가 정리하니까 그것들이 딱 가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 가결된 내용을, 자, 우리 결정됐으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오, 그렇게 전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결정된 내용들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는데 굉장히 신중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신라를 택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말하면 총회의 공식적인 내용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데 너네 둘이 가서 전달하면 된다, 끝이 아니라 유다와 신라라는 두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대사의 역할을 한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22절을 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 지도자격인 사람을 보냅니다. 바사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래서 이 신라라는 사람은 나중에도 이것이 이제 관계가 돼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부터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너네가 우리 형제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된 교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그 문제를 정리해 주기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르러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보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야, 할례 받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거 맞는 말인데 그거 플러스 율법도 또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무너졌단 말이죠. 아유, 이런 것도 해야 되나? 할례도 받아야 되나? 내 살을 찢어야 되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유대적인 배경과 그런 성장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참 힘들었지 이겁니다. 너네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 이 사람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 저거 하라고, 교회 이거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십시오. 힘들었지.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 그래서 유다와 신라를 보냈다. 그래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그러면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랬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은 성령께서 이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일치한 주제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한다. 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요긴한 것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죠. 29절에 보니까 우상잼을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짐을 지우, 너 이거 해야 구원받아, 너 저거 해야 구원받아, 이런 짐은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성경과 좀 위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성경 다른 데 보면, 야, 너네 하나 돼야 되고, 물론 음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런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의 마음대로 죄를 막 지으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네 요거 해. 이제 교회 왔으니까 다 이제
딱 이렇게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이제부터 경건하게 살아야 한 번이라도 안 경건하게 살면 너네 다 지옥 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하고 야, 너 잘못하면 끝이야. 조심해.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절단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던 무거운 짐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들이요, 짐이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오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도 짓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나 같은 걸 주님이 사랑하시나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짐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 일이 뭡니까? 자기도 지기 힘든 짐을 성도들한테 지어주고 이거 해.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거죠.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이 져주셨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또 다른 짐을 성도들한테 또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과정 속에서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또 내용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충 야 너네가 가서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들 지도자를 보낸 이 사절단과 함께 보내므로 굉장히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고 내용 속에서 너네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이해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대사들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간 거죠. 이제 대사와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유다가 갔어요.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너네 고생했지? 너네 마음고생 많았지? 자, 예수님 믿는 거면 돼. 그리고 요런 것만 조심을 하도록 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정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이 그들의 삶에 여전히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선포해 주니까 이들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것이구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이게 복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다가 거기다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거죠. 내가 무슨 충성을 했다 이거죠. 내가 요 정도 요거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 봐주세요.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그건 다 무너지는 공로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공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한없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좀 더 보세요. 이 말씀들과 위로가 어떤 결과를 또 얻느냐. 32절을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파송받은 대사들, 그들도 여러 말씀으로 형제를 권면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했다. 굳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제 누가 와서 야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이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 굳어졌다 이거예요. 굳건해졌다는 거죠. 말씀 안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므로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굳세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내가 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강건해진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 이거 나 좀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변치 않으셔. 그러면 우리가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굳건해지면서 오늘 이제 이 모든 공의의 회의의 결과들이 전달되고 마치는 것들까지 오늘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실라는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 안에 어떤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이제 여기 15장에서 이제 일단락 짚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제 나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서로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증거함으로 거기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굳건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붙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위에 나의 공로를 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니 복음이 주는 위로와 굳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